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하스 가운데 성령의 운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퍼부어 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있습니다. 특biệt 또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개인 가운데 회복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매일매일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 운동은 이제 세상을 회복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계속 우리를 이끄시고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세상 가운데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한 우리들 개인 구원, 우리들의 성령의 충만함, 이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성도로 또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용기 장로님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좋은 본이 되는 믿음의 선배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4시간씩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나라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고민하던 끝에, 기도하던 끝에 농부가 되어져서 흙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회복시켜 보겠다, 이런 꿈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이웃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점점 더 그 신앙의 영역이 확장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영역이 점점 더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또한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물러 있으면 썩죠. 우리들의 신앙은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김용기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현재 생활은 내세를 가기 위한 터전을 닦는 것으로 일관되어 있다. 그러면 천국에 가기 위하여는 현세에서도 올바르며 맡은 바 사명에 충실하고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쉽사리 내세에 갈 자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또한 이 세상을 또한 올바르게 맡은 바 사명을 다하면서 또 남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이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우리 내면적인 해방과 사회적인 해방, 또 성령님을 우리 교회 가운데만 가둬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선교의 영으로서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것은 이분법이 아니라 서로 호흡하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구조는 영혼 합일체로서 일방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현세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육에 충실하면서도 또 영적 생활에 정진해야 한다. 인간은 영혼 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린 육적인 생활 또한 영적인 생활에 전념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와서 또는 우리 여러분들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끊임없이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뜻이 바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까? 그 기도는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수시로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린 수시로 그럼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사실 우리는 수시로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 판단하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수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 대신에 사실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끝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들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세상을 아우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우리는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방향을 잡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화로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영혼, 육이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김용기 장로님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조화로운 신앙의 모습,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끊임없이 일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흙을 사랑하는 그런 삶 자체이기 때문에 쫓아가기가 좀 더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것은 단순한 어떤 운동이나 민주화 운동이나 세상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잠시의 운동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40년 변함없는 그런 삶의 실천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일시적으로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으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은 우리는 열심히 노동, 열심히 일함으로써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것은 생계형 노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적인 노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 노동은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노동은 바로 고역이 아니라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즐거움이요 기쁨이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나의 일이 때로는 고역이 될 때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즐거움이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일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나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청지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끌어 가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어느 만큼 우리들을 이끌고 가시는지 한번 대략 단계별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첫째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으로
성령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십니다. 우리들을 믿음으로 이끄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것입니다. 화목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친밀감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올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마치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 전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 읽겠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사랑의 충만함을 받는 것과 같은 의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의 사랑을 마음껏 받지 못한 사람은 뭔가 힘이 없죠. 뭔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다 그러면 좀 거북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뜻과 나의 생각을 맡길 때 주님은 그분을 닮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에 가깝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어려운 말로 성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린 주님과의 치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을 따라 매일매일 끊임없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닮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닮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죄를 사랑하면 죄를 닮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안에서 서서히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는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할 것이죠. 김용기 장로님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우리 영혼이라는 것에도 육체의 타락으로 인한 오염이 있을 수 있다. 부패된 육체의 습성과 일생을 같이 한 관계로 그 혼도 물들었을 것이다.
우리들의 육체가 죄와 평생을 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육체와 우리들의 생각도 죄로 물들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내세에 가기 위해서는 혼이 육체와 같이 있을 때부터 혼 자체의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육신을 인해 변화를 항상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육체의 행동을 선히 인도하여 영육합일에 선량한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김용기 장로님의 신앙의 여정이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신앙의 여정을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진보가 많든 진보가 적든 우리는 그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 발걸음이 바로 천국을 향하는 발걸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네 번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성령님을 보혜사다,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요한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신 분이 없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때 계시가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또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계시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또한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이끄십니다. 많은 경우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저 성령의 충만함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은사만을 구하고 그 성령님의 그 감동만을 구하는 경우가 자주 있죠.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데 바로 살지 못할까? 저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데 그리고 이렇게 기도원,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성령 집회, 충만한 곳이란 충만한 곳으로 다 쫓아다니지만 삶은 변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제한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신앙의 여정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저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저 은혜만을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민운동은 개인 구원으로 시작하지만 민족 구원으로 향해야 하는 것이죠. 그 출발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민족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흙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점차 나의 신앙이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김용기 장로님은 많은 방황 끝에 흙에서 민족 해방의 동력을 찾았다.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맛보기로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천국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꿈꿨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서 또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충만한 분이었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진리의 충만함으로 갔고 진리의 충만함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의 신앙은 전진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도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씨앗이 아니라 마치 구원의 씨앗인 것입니다. 메시아적인 씨앗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는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땅에 그 씨앗을 뿌립니다. 농부로서.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배만을 채우는 그 생계형 농사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은 영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농사일을 통해서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시골 산골짜기에서 흙 위에서 이 땅을, 이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고 해방시키겠다는 그 꿈을 꾼 것입니다. 근데 미련한 방법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미련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운동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김용기 장로님이니까 그런 일을 하셨지. 근데 가만 들여다보면 한 사람의 농부가 어떻게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질문해 보면 그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밖에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위대한 정치가로 시작했던 것도 아니고 위대한 큰 기업가로 시작한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땀 흘려서 열심히 일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새 창조의 영이십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영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이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의 선교로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에 생명을 나누는 선교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니아스 선교를 바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새 생명을 나눈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땅 가운데 뿌려지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때가 되면 니아스가 완전히 변화되어지리라. 니아스 땅이 완전히 옥토가 되리라. 니아스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가나안 땅이 되리라 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들이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뿌린 씨앗을 통해서 역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30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단지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스스로 하시기보다는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교회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교회 성장 없이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 없이는 이 세상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나의
내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그 충만함이 온 우주적인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장할 때 그 역동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순절 예통의 성령의 은사, 성령의 충만함, 이것도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장로교회 말씀 중심의 신앙, 이것도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감리교회 그 성결, 거룩 추구하는 것, 이것도 참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인정하고 서로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합이고 그것이 일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각자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의 몸은 더욱 부흥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발자국 성장해 갑니다. 우리 이제 니아스 선교만이 아니라 이 지역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도 우리는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고아원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병원을 방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조금씩 준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 될 것이고 우리들의 신앙의 성장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성장은 나 혼자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이 세상으로 흘러갈 때 또한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해 갈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의 그 종교적인 경건이나 우리들의 구원만을 위한 영이 아닙니다. 인간의 육체를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생명의 영인 것입니다. 창조적인 영이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연합하신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도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복리사상은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천국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실수할 수 있는 것은 사회개혁을 주장하는 신앙인들을 보면 성령 충만함을 도외시합니다. 그리고 천국도 도외시합니다. 그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만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만에만 이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자주 있습니다. 천국을 잊어버릴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과 주님과의 친밀함을 끊임없이 구할 때 우리는 또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같았는데 내 신앙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내 신앙을 끊임없이 지켜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끊임없이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끊임없이 함께 하는 것이죠. 그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무시한다면 우리들의 신앙 역시 또한 어느 순간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내 신앙은 무너지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각 외로 약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늘과 땅이 만난 교회의 성도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을 때 우리는 또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어디까지나 큰 이상을 마음에 가지고 영원 무궁한 세계를 향하여 걸어감으로써 장차 무한한 복락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자는데 그 목표를 둬야 한다는 것은 예배 때마다 강조했다. 이렇게 김영재 장로는 고백을 합니다. 신앙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어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 가르침을 따라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세상 구원으로 갈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되어졌을 때 또 한 발자국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그 단계를 보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의 단계에 와 있는가?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준비되어져 있는가? 그만큼 나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평가하고 체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점차 우리들의 영역을 확장시킬 때가 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개인 구원은 사회 구원으로, 성령 충만은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은 바로 이웃 사랑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꿈은 바로 하나님 나라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꿈이, 우리들의 비전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바로 우리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그 중간의 단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바로 그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꿈을 꿔야 합니다. 우리들의 지경이 끊임없이 넓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비전이 끝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끝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끝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까지 가십니다. 우리들은 미약하지만 우리들은 그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발걸음에 한 걸음 한 걸음 맞춰가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본래 그런 것이 아닌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회 구원의 부분들은 모두 없어지고 이기주의, 공리주의로만 흐른 것이다. 다른 종교는 내가 잘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된 데는 전적으로 교육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 초창기에 무지한 신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니 불갑을 설교나 기도를 개인의 기복 중심으로만 해온 것이 그 첫째 원인이고, 교회에다 아성을 쌓아놓고 그 안에서 왕노릇하자는 것이 두 번째 이유인 것이다. 좀 몇십 년 전에도 분명하게 그 김용규 장로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의 왜곡된 현상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 나만의 성령님, 나만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똑같이 교회 안에서만 그 아성을 잡고 쌓고 우리만 좀 잘 살아보자, 우리만 그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자, 이곳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합니다. 난 여러분들의 신앙이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난 준비된 분에게는 끊임없이 도전을 권할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가자는 그러한 도전을 함께 할 것이고 함께 그 길로 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하는 교회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성령의 운동이 이 땅에 뿌려지는 이 가나안 운동으로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주님, 내 안에 머무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전진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나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회라는 그 공동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뿌리가 없어질 때 나의 비전도 없습니다. 내 시작이 없을 때 내 목적도 없는 것입니다. 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에서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